찬양하면서 5예배를 나갑시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5예배 오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 또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원하시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이 2025년 한 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가봐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다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고통이 내게 왔더라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오늘 행복 가득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믿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가능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승리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합니다.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가 열방이 주님을 벌써 자 믿어서 방향으로 십자가 높이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이 저희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의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가 여기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만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적이고 슬픔이 충만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께서 벌하신 날 기쁨의 날 감사와 감격의 날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5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힘으로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낮아지는 삶이요 배움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지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 보이지 아니하고 깝깝하고 답답하여서 때로는 낭만하고 절망하며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하고 다니며 그렇게 살아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오히려 통곡하는 한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크게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덜게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2025년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환경의 역사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오히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간증하게 할 것이고 기뻐하게 할 것이며 승리하게 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25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오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의 역전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정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지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어디서 이런 글을 읽고 어디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그냥 막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항상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때로는 원망할 일도 있지요. 불평할 일도 있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가지각색에 내가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뻥뻥 터져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도대체 앞날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내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도대체 나는 희망이 있는가? 나는 소망이 없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낙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조차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 66권을 갖다가 주더라도 아예 암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어야지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순간 절절마다 구구절절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강하고 담대하게 생겨지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예 기억나지도 않아. 기억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내 삶 가운데 결부를 시켜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순간순간 일이 터져나오면 그냥 여지없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는 것 같아요. 그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불평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렇게 들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늘 본문에 27절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장차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러니까 내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숨겨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불평한다. 송사라는 것은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어떤 원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나와서 살면서도 늘 불평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돕지도 않으시고 앞에서는 보시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돕지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분인가? 안 들으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는 분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우리를 보시겠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냥 뭐 일주일에 딸랑 한번 어쩌다 한번 예배 오고 어쩌다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외의 시간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냥 뭐 사실 허투루 지냈어. 그냥 대충 지냈어. 재물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만 가져다가 와서 정결하게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대충 뭐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잡아다가 재물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뭐 하루에도 3번씩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그들이 막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예요? 나머지 인생의 삶은 그냥 자기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또 우상이어서 귀신에 가서 또 절하기도 하고 막 귀신 섬기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막 도적질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왜? 왜냐하면 내가 제사 드렸잖아. 내가 예배 드렸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왜 안 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들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안 보신 분인가? 안 들으신 분인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28절 29절에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알잖아. 내가 들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28절 29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공개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함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봐라, 너한테는 하나님 안 보이시냐?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도와주시지 않냐? 그러나 네가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사람만 알잖아. 그러니까 읽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한 구석에서만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만 쭉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알지 않았냐? 들었잖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 끊임없이 그래서 아예 그냥 세뇌가 되어야 돼. 세뇌가. 공산주의의 김일성이 왜 그렇게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져? 김일성이 우상으로 믿어져요? 김일성이 밥 줘요? 떡을 줘요? 안 믿잖아.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김일성이라면 하나님이지. 하나님. 김일성 때문에 먹고 살고 김일성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한마디만 위로의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감격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감사는 수령 나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어. 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은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그들을 신으로 보실까요? 세뇌.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듣잖아.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무슨 뭘 타고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지. 예? 김정은 풍지가 없어 너희는 평생 그 집 살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것도 다 은혜야. 막 끊임없이 그 조그맣고 꼴랑 배골마서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것도 은혜라고 끊임없이 듣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밥 하나만 주더라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살아봐야 이게 뭐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한 건지 깨닫게 되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까지 되어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잖아.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뭐 다른 설교하냐?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어떨 때 보면 오늘도 그 소리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이 그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인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왜? 그거 듣고 그분을 만나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행복이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도 얘기하잖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면 곤비하게 하다못해 건물 하나만 이렇게 짓더라도요 얼마나 피곤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네? 가다가 막 포기하기도 하고 중도에 뭐 멈추기도 하고 뭐, 네? 막 그러잖아. 네? 큰 건물 지으려고 해봐요. 몇 년씩이나 걸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시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명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 온 우주 만물에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짐승도 짐승의 종류가 어마어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식물도 식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사람도 기가 막히게 뭐 색깔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람도 모양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야, 근데 그게 일일이 다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있어라 하니까 지들이 알아서 짝짝짝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고안하시고 생김새, 크기, 무게, 사이즈,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자연의 온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동회 해서 1년 동안 다 재정하는데도 정말 이거 갖고 한 달 동안 내가 싫으네. 그거 하는데 네? 얼마나 막 피곤한 일이고 정신 쏟아야 되는 일이고 막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보다도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뭐 천만 배, 억만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창조를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피곤하지 않으셨고 곤비하지 않으셨고 짜증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창조물인 인간까지 지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정말 막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으셨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오늘도 막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래서 잠 자야 되죠. 뭐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 잠 조금 못 자면 피곤해. 그리고 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오면 피곤하잖아. 힘들어. 어려워. 어? 그런데 그런 피곤한 자, 쇠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 피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병든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서 자빠지고 넘어진 피곤한 자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더군다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무능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어휴 저는 무능해. 뭘 그렇게 무능해? 무능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지? 무능하다는 거야.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여기서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권력을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증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게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 그냥 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억지로 해서 만나는 자를 그렇게 못 만나. 때려 죽여도 못 만난다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날래요? 하나님 평생 안 보여준다. 평생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응? 믿음으로 만나면 되잖아.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어지니까 예전에는 그 환경이 나한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 그리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에게 막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막 하나님께서 막 돈도 주시더랍니다. 돈. 네? 막 돈도 주셔갖고 일을 해결하게 하신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희한한 일, 귀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지혜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뻑이고 뭐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절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같이 읽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소년은 대부분 아이, 청년,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갈수록 그래도 제일 활발하고 좀 힘이 있고 지치지 않는 그런 층 아이들 있죠. 소년들입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왕성해. 근데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아주 뭐 절정기, 아주 가장 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젊은이 청년이 안 피곤해? 피곤하잖아. 오늘 고등학생이 벌써 피곤해서 아프네. 피곤하죠. 피곤해. 피곤하다고. 공부해서 피곤하고, 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조금만 뛰면 피곤해. 막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기력을 잃잖아요.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기서 장정은요, 뭐 젊은이 청년을 포함한 그냥 완숙한, 더 성숙한 어떤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마치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에서 강한 어떤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해요. 장정은.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장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것은 자빠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막 살려고 그렇게 막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뭐 고안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뜻대로 되나?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나? 내가 건강하다고 내 뜻대로 되나? 결국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힘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물질이나 돈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명예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것이 풍부하고 많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 살다 보면 피곤하게 되어지고 곤배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도산당하고 부도당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요? 가방끈이 길다고요? 뭔 소용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지금 뭐 직장도 없이 집에서 뱅글뱅글 노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고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막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참 그런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말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시고 공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마디로 설교의 제목에 맞게 설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읽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가 자잘하고 힘들고 어려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 앙망하라. 무슨 여러분 뭐 큰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어떤 뭐 일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이 앙망하라는 것은 내가 무슨 뭔가를 뭐 갖다 바치고 노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앙망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 쉬운 일을 안 하고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아주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워해. 그리고 자빠져. 그리고 쓰러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쉽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잘 될 텐데 이상하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하는데도 오히려 안 되고 자빠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앙망은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앙망. 1차적으로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앙망, 우러러 앙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잘되고 잘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거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야. 돈 싸지 뭐 지고 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뭐 밤새 무슨 노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라보는 거. 그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바라봄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말씀하시면서 할 때에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을 나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라봐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것에서 우리가 뭐 한다? 예배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따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뭐 어떨 때 그냥 성경책 딱 펴놓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면서도 누구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고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공부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일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은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결단을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1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는 뭘 주신다고요? 어떤 힘을 줘요? 새 힘을 준다. 새 힘. 헌 힘? 아니 새 힘. 새로운 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힘을 주시는 에너지를 주시는 에너지.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능력을 주시죠. 어떨 때는 막 새롭게 하시고 말이지. 그렇게 피곤하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지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시니까 그 새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 힘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새 힘이 어떻게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여러분 창공을 향해서 쫙 하고 날아갈 때의 그 멋있는 모습. 참새를 생각해보면 참새는 밤낮 조그만 게 그냥 참새 날아가는 거 봤어요? 봤잖아. 참새 어떻게 날아? 막 날개가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바락을 하면서 참새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날아가도 꼭 여기서 참새가 후딱 하고 날아가면 어디까지 가? 바로 옆으로 가서 떨어지지 뭐. 멀리 가지도 못해. 그렇게 조그만 날개 갖고 그냥 죽게 살기로 날아왔자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비득비득 걸리다가 살잖아. 참새.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 날개 한 번 그냥 퍼덕 그러면 쉿 할렐루야. 독수리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을 뚫고 올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힘 주시면 그거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방법은요 1000가지 10,000가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두니까 이게 깝깝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뚫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힘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네? 자, 이 말씀 한번 읽고,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냥 뭐 수십 킬로, 뭐 몇백 미터가 아니고요. 1300km로 와야 돼. 1300km. 여기서 부산까지 하면은, 여기서 부산까지가 지금 400km니까 한 3배 정도 되네요. 네? 그거를 걸어와야 된다고. 걸어서. 네? 근데 그것도 광야길이에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무시무시한 적들이 사방에 도처에 있는 그 길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주시니까 그 먼 길을, 그 위험과 어려움의 길을 오면서도 그들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새 힘을 주시니까 막 찬양하면서 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시편 125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니 꿈만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이게 생신가? 그러면서 막 꽂혀오잖아. 나 뺨 좀 때려줄래? 그러잖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의 상황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새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단 말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죠. 영원을 항망하는 자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2025년도 앞으로 또 한 해를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잖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 네? 뭘 의지하면서 뭘 바라면서 살아. 직장생활 하는 거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런데 딱딱 잘못하면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되게 생겼다고 우리나라가. 네?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 전에 이미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이거 불가능해. 회복이 힘들다고. 그러면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만 우리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멋있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보시지 않는가, 듣지도 않는가, 돕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 삶을 좀 고쳐 뜯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항망하고 그러면 정말 전능하시고 전자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피곤하지 않아야도록 곤대하지 않아야도록 새 독수리의 날개가 종같이 올라가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서 정말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보시지 않냐고, 드시지 않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앞날에 진로의 문제에서도 또한 물질의 문제에서도 건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항목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삶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